예, 소돔의 멸망과 경고의 의미. 창세기 19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려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여기서 19장 13절에 나오는 우리는 그 두 천사를 말하죠. 그래서 이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가 죄를 그 인간의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 불의와 어떤 죄악을 영원히 참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유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 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롯은 그 딸뿐만 아니라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같은 경고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의 사위들은 롯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의 가족, 친척, 이웃들과의 반응과 너무나도 유사한 모습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롯과 같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경고의 말씀이 분명히 믿어지지만 우리 가족, 친척, 이웃들에게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 이를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들의 육체가 죽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보다 더 참혹하고 잔인한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으로 던져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돔의 멸망에서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 이런 것만 볼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서도 롯과 그의 두 딸들이 구출되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의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출시키시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운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심지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 성 밖에 있는 산으로 온전히 피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자 뭐 소돔하고 산과의 거리가 있었겠죠. 소돔과 산과의 어떤 그 거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가까운 롯이 피할 수 있는 소알이라 불리는 작은 성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하나님의 자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원래 소알 성읍도 가까웠기 때문에 그 유황불이 튀어가지고 멸망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알 성읍은 또 롯이 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비해 두신 것이죠. 어찌됐건 롯이 소알 성읍에 피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 보니까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소알 성읍은 또 멸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한편 이 장면은 신약에서 또 다른 경고로 사용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을 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예.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악을 경계하며 이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추구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우리가 이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듣지 않도록 저희가 경건한 환경에 처하는 노력도
필요하겠습니다. 롯의 아내의 불순종과 교훈. 예,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요한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결국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롯의 사위들과 이 롯의 아내를 좀 살짝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롯의 사위들은 롯이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소돔에 계속 머무르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롯의 아내는 적어도 롯이 전한 심, 롯이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롯을 따라 소알 성읍으로 같이 도망쳤던 것입니다. 사실 또 두 천사가 그들을 그 롯의 아내까지 이끌기도 했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같이 도망을 갔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는 이유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 이게 좀 뒤 한 번 돌아봤다고 뒤를 한 번 돌아봤다고 이렇게 소금 기둥까지 만드셨어야 하나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성경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인간들의 인생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가지는 인물들을 이게 설명해 놓은 것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이때 생기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요? 이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뒤에 한번 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이 되는 이 사건. 왜 그럴까? 이는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예,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7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예, 창세기 19장 17절은 그 두 천사들이 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에게 전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은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이렇게 나와 있죠. 돌아보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형을 한 두 천사의 입술을 통하여 돌아보거나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만 롯의 아내는 소알 성읍으로 도망할 때 그녀는 소돔의 삶에 미련을 두었는지, 뭐,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정확하게 이 말씀 구절에서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그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또는 이제 막 불구덩이에서 심판을 받으니까 좀 인간적인 마음으로 궁금했을 수도 있죠. 얼마나 불타고 있는지. 아무튼, 어쨌든 그 뒤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이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예. 그가 왜 뒤돌아봤는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단순히 믿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들이 이 부분을 잘 안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히 믿음으로 천국 간다. 예, 그 말이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부족한 가르침입니다. 예. 사도 바울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은 처음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믿음. 그러니까 천국 시민이 되는 믿음인 것이고 이제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삶, 어떤 성화거든요. 그게 또 이루어져야 그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이르는 것이거든요.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중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두 믿음을 다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성경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예수님께서도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사건을 경고로 사용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2절.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으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키셨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의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이는 예수님이 이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멸망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롯의 처처럼 세상에 있는 우리의 재산을 가지러 가거나 뒤로 돌이키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고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 롯과 그의 두 딸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에 대한 심판의 엄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소돔과 같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손길은 여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재산이나 과거에 미련을 두는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상반된 메시지를 항상 기억하며 우리가 그분의 은혜 속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